다 서약을 했습니다. 신랑 차기철군은 신부 김은희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한평생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고 도와주고 일정한 부부의 대의를 지키며 남편의 의무를 다하겠습니까? 이제 주례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도 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부부가 사랑으로 시작한다 하는 것은 지켜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 서약한 대로 잘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오래 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제 거의 좀 있으면 30년인데 안 맞는 것도 아직도 안 맞는 것도 많고 말이죠. 부딪히는 것도 있고 또 허물도 보이고 또 갈등도 하고 또 때로는 막 성질도 내고 이래다 보니까 말이죠. 이제 처음에 서약했던 그러한 사랑은 없어지고 의무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나요? 저만 그러네요. 저만 나쁜 사람 됐네.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다 사랑의 관계로 다 부름을 다 받았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사랑을 나누고 천국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오래 함께 지내다 보니까 갈등하고 또 상처와 아픔이 될 때도 많이 있다 보면 의무적으로 그냥 업무적으로 그렇게 대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것도 어렵지만 그걸 지키는 것은 더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이 다 부르셨어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이렇게 보세요. 사랑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가 참 어렵고 점점 발전시켜 나가고 완성해 나가기가 참 어렵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순간적인 감정, 어떤 일, 그걸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지키면서 사랑은 완성되어져 가고 발전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이후에도 사랑을 잘 유지하고 간직하는 것과 그 다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없더라도 너희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사랑을 잘 유지하고 온전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원칙은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을까? 그것은 우리는 하나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객체지만 하나다. 또 하나이면서 객체다. 예를 들면 1 플러스 1이 1이고 1 마이너스 1이 1이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삼일체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하나된 관계죠. 그 이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이비 종교는 뭐냐?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교주를 세워서 그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게 바로 이단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교주를 또 그렇게 하나님처럼 따르는 거, 그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하나됨의 관계, 하나됨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을 위해서는 뭔가 많은 업적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이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칙은 너와 내가 하나다, 그게 원칙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깨지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다른 걸로 말을 해도 사랑이 이해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아무 관계도 아니다, 비즈니스 관계다,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거하는 것이 사랑이고, 부부가 너와 내가 하나다, 이것이 있어야 갈등이 줄어듭니다. 대단한 것을 요구하고 대단한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제 식어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제 아내가 말이죠, 처갓집에 며칠 다녀온다고 하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막 같이 있을 때는 막 그냥, 그런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같이 있는데 불편해, 같이 말을 하려라도 뭔가 불편해, 그거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사랑은 서로가 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 되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고 예수님과 나와 하나 되면 사람의 관계도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잘 지켜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지켜야 될 것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에도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따라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에게 막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듣는가,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보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를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신명기 5장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거, 그건 곧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많이 갖다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의 계명을 잘 듣고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잘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안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지키는 것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보면 말이죠, 살인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많잖아요. 매일 살인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일 비방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일 미워해 보세요. 스스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는 것이 삶이 굉장히 행복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렇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행복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어요. 어느 때까지 지키셨느냐?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이시는데 거기까지 순종하시면서 따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은 그 계명이 뭐냐? 계명은 성경에 보면은 수만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딱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키면 우리의 삶이 기쁨이 있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수만 가지 계명을 딱 하나로 딱 정했는데 그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굉장히 포괄적이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지키면 우리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켜야 될 게 많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어지고 성경의 계명, 그 율법만 남으면 뭐가 남느냐? 정죄가 남는 거예요. 나는 교회 와서 이렇게 성경 말씀 잘 지킨다. 그런데 너는 왜 못 지키냐? 이렇게 정죄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는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계명에 완성된 자라고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행복하고 이렇게 서로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뭐냐?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잘 따라주는 게 사랑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누가 더 사랑하느냐? 그거 딱 누가 더 사랑하는지 딱 알 수 있어요. 누가 사랑하는 걸까요? 네, 말싸움하다가 비슷하게 맞췄어요. 말싸움하다가 지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가진 자가 다 힘이 있어요. 돈도 가진 자가 힘이 있고 권력도 가진 자가 힘이 있는데 이상하게 사랑은 가진 자가 약자예요. 그래서 사랑은 항상 주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항상 받는 사람이 이겨요. 부모가 자녀에게 막 사랑을 쏟아붓는데도 자녀들은 패짱을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상대방의 그 말을 잘 들어주는 거,
그것이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남편이 사랑할까요? 아내가 사랑할까요? 저는 남자니까 남자가 사랑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남자가 항상 지잖아요. 때로는 무서워서도 지지만 그래도 사랑하니까 그냥 져주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은 상대 의견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상대방에게 져주는 거예요. 부부가 싸워서 이기면 뭐가 남겠어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 딸에게도 제가 이제 말했어요. 너 남자를 만나기 전에 한번 대판 싸워야 된다. 그리고 대판 싸우고 거기서 막 심하게 갈등도 해봐라. 거기서 그 남자가 너에게 져주면 그 남자는 진짜 너를 사랑하는 거다. 제가 그렇게 말해줬어요. 간단해요. 구별하는 게. 이렇게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듯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듯이 우리가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성도가, 이웃과 이웃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따라주면 그 사람이 다 사랑을 알아차리게 돼 있어요.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13절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하루 전날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그러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친구를 위해서 그 목숨을 준다고 말했을까?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인간적인 관계, 거기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거는 혈연 관계로 맺어져서 모성애 부성애로 사랑할 수 있어요. 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목숨 줄 수 있어요. 저도 제 딸을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어요. 또 같은 형제, 피를 나눈 형제는 피를 나눴으니까 그 목숨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형제나 또 자기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데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알고 사랑하는 게 바로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혈연, 운명, 경제 공동체 그런 걸로 맡겨져서 그 안에서 사랑하는 것만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우리는 생명을 보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 윤리가 떨어진 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서 뭘 자꾸 해가지고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거,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관계도 아닌 그 제자들,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무슨 대단한 관계라서 사랑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같은 시대에 산 사람도 아니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이 죄인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을 기억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삶은 바로 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부부가 생명 공동체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조건에 의해서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부모와 자식이 생명 공동체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것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그 제 딸이 어렸을 때 거의 죽었어요. 눈이 뒤집혀가지고 흰자만 보여요. 그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딸이 평생 동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거의 죽었다가 이제 그런데 살아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 딸에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야, 너 살아있는 것만 해도 행복하다. 너 내 옆에 있는 것만도 행복하다. 그러면 말이죠, 이 자녀도 행복한 거예요. 저도 행복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격하고 이 생명의 능력에 우리가 감격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천국에 가서 그 영원한 생명을 평생 살아야 되는 관계예요. 그 생명의 관계로 우리가 이렇게 맺어진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또 더 넓게는 이웃과 더 넓게는 온 이 지구 모든 사람이 다 그 생명이 아깝고 그 생명을 이제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행복하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1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은 주인에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예수님, 이 제자들은 어부요, 세리요, 죄인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자였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너는 내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친구라고 말하면서 종은 죄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모든 것을 다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나는 종이다, 그렇게 섬겼을 때에는 그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그러면서 서로 막 다퉜어요. 한 자리에 차지하려고 높은 자리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관계를 명확하게 그렇게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관계가 명확해야 돼요. 부부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다 각자의 자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서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이게 명확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이 사랑한다고 다가와도 무서운 거예요, 이게. 따라합시다. 사랑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나를 비즈니스 관계로 지금 다가오는 건지, 정말 나를 사랑해서 아껴서 다가오는 건지, 그거 금방 쉽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진짜 사랑하는 자는 말이죠, 어떤 우리 권사님들은 말이죠, 목사님 하면서 말이죠, 맨날 뭐 사탕 하나도 주고 뭐도 주고, 그게 사랑인 거예요. 부담이 없어요. 만나도 편하고 말이죠. 관계를 아름답게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떤 사람은 다가오는 게 무서워요. 이거 잘못하다가 상처받는 거 아닌가? 이러면 말이죠, 아무리 뭘 잘하려고 해도 이게 관계가 시원치 않으니까, 명확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먼저 명확하게 잘 생각해야 된다. 당신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비즈니스 관계는 그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손해냐 이익이냐 이거 가지고 잣대를 들여야 되니까 말이죠. 그러나 말이죠, 이 친구의 관계는 뭐예요? 친구의 관계는 모든 것을 다 말해요.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도 말이죠, 우리 어른, 이 부모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도 친구들끼리는 다 말합니다.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관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냐? 하나님은 잘못 살면 벌을 주고 이런 관계로 설정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설정되지 않아 있으니까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해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면 축복해 주실까 막 그러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그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세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1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뭘 많이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이 관계란 말이죠. 조건이 있으면 버리고 조건이 맞으면 택하고 그런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평생에도 이게 마음이 시원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 나를 벌 주고 내가 잘하면 나를 축복해 주고 하나님은 무슨 자판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가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가 연약할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믿어주세요. 관계가 명확하면 믿어준단 말이죠. 명확하지 않으면 안 믿어요. 불안해요. 안정감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세요.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형편이 잘못되면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부르셨어요. 이런 관계를 먼저 우리가 명확하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이것을 사람에게도 그대로 대입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나를 먼저 사랑했구나.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갈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성도가 나를 먼저 사랑했구나. 그런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설정이 없으면 다 내 위주는 거예요. 내 위주.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사랑이 뜨거우면 엄청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데 말이죠, 한번 옆구리 한번 푹 찌르면 성질 확 나. 그러면 사랑이 뚝 끊어져 버려요. 거기에 기초를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잘 설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